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는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눔 운동,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으로 보면 역전에 모두가 우리가 역전을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 사실도 모른 채 달려가던 이 벼랑 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어둠의 길, 죽음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고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이 부활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섬기는 일터가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갖는 우리가 부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두꺼비의 얘기입니다. 뱀은 개구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보기만 하면 한 입에 삼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좀 다릅니다. 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긴 두꺼비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평소 때는 두꺼비도 마찬가지로 뱀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알을 뱄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뱀을 약으로 올립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뱀이 개구리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두꺼비의 허망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이 허망한 죽음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유대인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럴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알을 벤 두꺼비를 삼켰는데 그 두꺼비 알이 부화가 돼서 오밀조밀 그 두꺼비 새끼들이 뱀 밖으로 나옵니다. 그 두꺼비, 어밀 두꺼비는 죽었지만 알은 거기서 이제 뱀의 속살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 살을 먹고 그 새끼들은 부활해서 뱀 밖으로 나온 거죠. 뱀은 타게 말라서 죽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두꺼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 두꺼비처럼 사람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생명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오데솔라 오직 5가지의 나는 그 오직 5가지의 이 오직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개혁주의 생명식이라 오데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는 7가지의 증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회복 운동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 생명운동 그리고 그 다음은 회개용서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나눔운동 그리고 성령 기도운동 늘 우리는 내 신앙을 위해서 또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늘 회개하며 어떤 상황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제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오직 기도만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가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에 오늘 6번째인 나눔운동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자라는 6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나눔운동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데 첫 번째는 이 나눔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의 첫 번째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은 늘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주 안에서 통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물건, 이 소유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내 것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 주님의 마음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부분에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거기서 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하지 말라는 613가지를 압축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계명을 압축시키면 십계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두세 계명이 먼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특송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이 빛이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밝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증거가 되는 그 성취가 되신 성취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파리올림픽,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양궁. 너무나 잘하시군요. 그래서 양궁 금메달을 당연하게 금메달을 생각합니다. 근데 양궁의 그 화살을 탁 당겨서 어디에 지금 어디를 겨누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를 맞추기 위해서?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불에,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다 신분이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아주 죄를 쉽게 말씀하십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라는 것입니다.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관역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내 마음에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옛날 그 모습대로 예수님 믿기 전과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이 삶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관역이 되시는 오직 길이요 생명 되신 나의 관역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이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신분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며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하나님과 이 성령과 이 마귀와 겸하여 섬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멀리서 오직 우리의 시선은 관역을 향해야 됩니다. 작년 파리올림픽에서 남녀 양궁 금메달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입니다. 남녀 개인, 남녀 단체, 그리고 혼성 이렇게 5개. 한국이 금메달 몇 개를 땄을까요? 전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5개. 지금까지 처음이었습니다. 5개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역을 또 맞추는 종목이 양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종목이 무엇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사격에서 금메달 몇 개 딴 줄 아십니까? 2개. 3개. 그리고 은메달을 3개 땄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 양궁과 사격에 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예수님께서 정말 제2의 이스라엘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 계획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관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 관역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관역이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관역이 물질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역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 사람 통해 내가 어떤 이익을 가져올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0 사랑의 대상.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관역을 맞춘다는 건 그 사랑 안에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사랑 안에, 이 예수님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관역이 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관역에 우리가 관역을 바라볼 때, 그런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말을 너무 잘 듣고 그 우리의 말을 잘 들었다가 우리의 그 틈을 보고 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관역이 예수님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관역이 사람인 사람, 어떤 사람은 오직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 돈이 관역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오직 우리의 관역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삶은 이제 죄와 멀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기신 그 예수님의 증거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것 줄 믿습니다. 나눔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내 이웃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나눔 운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6해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거두고 풍성히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내서 그렇게 수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7째에는 그렇게 그 밭을, 논을 다 주변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 7분의 1을 내 이웃에게 나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여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기넘치는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은 저희들이 이 10분의 1을 또 선교 헌금으로 우리 선교재단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작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 소산을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6년 동안, 그래서 안식년에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하니라.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이웃,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그걸 지금까지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부자십니까? 재물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았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부자 청년한테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 많았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이 내 관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이런 육신의 가난도 있지만 우리 마음도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서 낙타가 바늘구멍,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로 이 바늘구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성문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문이 있는데 이 낙타들이 짐을 들어가고 들고 메고 들어갈 수 없는 약간 민문처럼 작은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풍부하면 신앙이 더 될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주님과의 이 관역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옛날 가난할 때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주님과
멀어지는 정말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크리스찬 한 명 세우는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리더를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합심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 운동의 실천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 목숨을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다 줄 정도로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건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고 또 구제하고 성실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먼저 배웠으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앞으로 성막에 대한 우리 이규원 목사님께서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이 성막에 대한 연구하고 그동안 이걸 직접 다 손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깨닫고 경험하고 연구했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거저 받음으로 거저 나눠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거저 또 받아서 우리도 은혜로 거저 주는 그런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자는 후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꼭꼭 눌러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일곱 관객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을 먹였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먹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개, 5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여기도 5,000명도 마찬가지로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명이요? 10,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는 삶은, 나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쌓는 사람만 있어요. 받기만 원해서 그냥 내 욕심이 찰 때까지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밤 그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의 삶, 비범한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나눔의 삶이, 주는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눔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줌으로써, 내가 먼저 섬김으로써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에